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후반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굳이 따진다면 이사야서 2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사야 3부라고도 나눌 수 있어요. 포로 귀환 이후, 우리가 지금 포로 귀환 이후의 주일날 그들에게 손에 들려진 역대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포로 귀환 이후와 마지막 때의 전쟁과 마지막 승리와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까지 예언한 내용이 바로 56장부터 66장까지인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56장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 것은 이사야는 당시 아하스 왕 당시에,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은 아하스의 행적을 이사야 선지자의 행적과 이제 겹쳐서 이야기하는데,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수르 군대가 올 텐데 내가 구원자다, 그 이후에는 바벨론 군대가 올 텐데 역시 내가 구원자고, 마지막 때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에 큰 심판이 있게 될 건데 그때에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저 멀리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언한 선지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사야서 56장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포로 귀환 후의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6장을 읽겠습니다. 56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고 의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다 책갈피를 좀 꽂아 놓으시고요.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서 5장. 자, 예레미야서 5장.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대략 690년 경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때니까 대략 한 620년 경.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먼저 있었고, 그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런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여기 나오네요, 그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신대요? 용서하리라. 여러분, 그랬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진리를 찾고 정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대략 한 70년 전에 이사야가 분명히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왔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 대한 예언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결국 바벨론에 망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면서 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찾아와봐. 내가 바벨론 군대를 물릴 테니까, 너희들 안 망하게 할 테니까. 그런데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나 이렇게 보면 요즘에 뭐 맨날 청문회 하잖아요. 저는 뭐 볼 시간이 없지만 간단한 뉴스 보면 그 박정원 대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렇게 진실을 밝히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말씀 지켜 산다는 게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사니까 거친 세상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드러내는 삶은 이게 보통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그분의 증언을 이렇게 뉴스에서 들으면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마치 그렇게 좀 제 귀에는 그분의 그 증언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 에이,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내 출세나 이걸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을 보며 낙심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눈여겨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뭐 결국에는 진실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지금의 형국으로 보면 뭐 계속 청와대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뭐 안 밝혀지겠어요 결국, 그죠? 예, 서로 막 배신하고 이런 거 보니까 참 형국이 안타깝긴 한데, 참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와라. 70년 전에 이사야가 했는데 70년 후에 예레미야가 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참 통탄할 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입니다. 2절. 여러분, 안식일 얘기 나오면 항상 율법의 대명사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건 하나님 말씀 전체를 더럽혔다는 걸 이렇게 대명사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는 누구도 그 구원 안에 들어오시는지 잘 보세요. 이방인과 고자도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신명기 23장에 앞으로 두고두고 이스라엘 총회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거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자가 나와요. 고자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임할 때는 뭐 몸이 성하다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장애를 가진 자는 성전에 출입 못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몸에 장애가 있다고 정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이 병자를 일으켜가지고 성전 들어가고, 우리 엊그제 봤듯이 어제 봤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새롭게 하여 고쳐서 하나님 곁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기 선포됩니다. 3절.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몸에 장애가 있어 하나님께로 못 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부르신다는 여호와께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몸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몸이 불편하다고 정죄받고 성전에 못 나오는 자들도 고쳐서 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정죄하며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도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몸이 불편한 자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어떻게 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이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 성산으로부터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다고 다 오고,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실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들도 이곳에 와서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면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어떻게 해요? 확 다 뒤집어 엎죠.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성전은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그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렇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데는 말하자면 구획이 있었습니다. 구획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에 뜰이 있는데요, 이 뜰이 구획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여인의 뜰,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거기에다가 두렙돈을 넣고 부자들이 딸랑딸랑딸랑 하고 이 헌금을 냈던 게 여인의 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획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비둘기 팔고 환전하는 환전상들이 어디에다가 상을 다 펴냈냐면 이방인의 뜰에다가 다 펴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돼요? 못 나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확기를 갖다 뒤집어 엎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을 보면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막는 거죠. 아니, 그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잘 복되게 살아감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구획을 다 정해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근데 그나마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그 뜰에다가 전부 다 비둘기 팔고 환전상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돈을 받고 거기다가 깔아놓은 거예요. 자기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흠잡아 가지고 성전에서 파는 그 예물로, 비싼 예물로 사도록 하는 이 못된 놈들을 보고 그냥 확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의분이 나가지고 그냥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서 56장 이 7절과 예레미야서 7장을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건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빈 껍데기, 사람들만 시끌벅적한 이 예루살렘 성전, 열매 없는 성전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그걸 말라 죽여 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시고, 오, 예수님 능력 대단하네. 예수님 보세요, 저거 어제 주님이 가시면서 재수 없다고 한 저 무화과 나무 말라 죽었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사람들만 시끌벅적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자, 더 들어볼게요. 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 파수꾼은 아무리 봐도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보세요, 꿈꾸는 자들이라,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거든요. 왜 맨날 꿈 얘기하고 환상 얘기하고 이래가면서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사례비 많이 주면 아유 축복기도 합시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죽더라도 오늘 포도주 마시고 잘합시다 오늘. 자, 57장은 의인의 축복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이죠. 56장. 57장입니다. 57장. 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간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예,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이 음행으로 성적인 타락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예, 이렇게 열심으로 우상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기념표를, 이거 기념표는 우상을 말하거든요. 이방의 우상을 어디다 놨대요? 문과 문설주에. 여러분, 문과 문설주에 놨다는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으로. 원래 문과 문설주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하느냐? 신명기 6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6장.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하브루타 주일학교에서 매주마다 모션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자,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6장,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교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이 쉐마의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해 하래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해야 할 자리에 뭐가 있어 버린 거예요?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끝났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막장길을 걷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들이 위치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우상이 문과 문설주 뒤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인이 죽어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57장 1절에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시면 그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대략 한 1000살까지,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쭉 뭐 900 몇 살까지 살다가 나오는 그 대목에 22절인가요? 3절에 보면 에녹 이야기 나오죠. 그죠? 에녹은 900살 넘게도 살지 못하고 365살을 살고, 어쩌면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삶은 가장 짧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남들의 3분의 1도 못 살아.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살아. 가장 의로운 사람 같은데, 왜냐하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너무 반복돼요. 그러면 그렇게 동행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단 말이죠, 산채로. 근데 그러고 보고 다음 장을 보니까 뭐가 벌어져요? 대홍수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 드리냐면 지금 이사야가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인의 고난을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살 필요 없어, 저렇게까지 착하게 사는 건 바보야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자가 고난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코끝 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판단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의인의 고난은 뭐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나, 그거 봐 저렇게 의롭게 살아봐야 저 꼴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코끝 앞에 와 있을 때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사회가 의인이 불려가고 선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다 혀차면서 아유 그러니까 저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증거인지도 알지 못한 채.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 거예요. 예. 혀차고 아유 그러니까 우리도 저 정도까지는 살지 말자.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 자 11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활복과 백성의 비슷한 길에서 내용이죠.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기 겸손이라는 말이 많이 내가 나옵니다. 영원히 다투지 통회라는 아니하며 내가 말과.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주님.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겸손과 통회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자들을 이렇게 엄하게 진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격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8장 크게 자, 외치 58장은 아주 중요하죠. 예, 형식적인 예배를 꾸짖으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금식 자체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 금식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 행위를 대표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종교 행위는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다를 금식으로 빗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러분 이게 2절이 우리말로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신실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 외식적인 사람을 가리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서에도 나와 있죠. 바벨론 포로 귀환한 뒤에도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속죄일의 금식을 하는데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는데 우리 소원을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왜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서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위해 금식한다는 말을 하지 마. 언제나 너희는 너희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금식했잖아. 언제 너희가 나를 위한 금식을 했니? 이렇게 하나님이 대뜸 반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죠. 스가랴서는 아주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5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외식 행위만 있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건 그냥 금식 자체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내 공의가 내 치유가 앞에 행하고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내가 영광이 부를 때에는 나 따를 여호와가 것이고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네, 내가 기도 여기 응답도 있다 하리라. 해주시겠다는 만일 거죠.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 기독교 백화점의 액자 중에 제일 많은 말씀이죠. 이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럼 물은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이렇게 요것만 갖다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면 물 먹습니다. 그냥 물만 먹어요. 앞에 문맥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외식적인 신앙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치유와 회복과 기도응답과 물된 동산 같은 샘물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아멘.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예, 안식일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번역 같은 경우에는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쾌락이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라고 아예 오늘날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는 말을 현대어는 여행이나 안식일인데도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쉬운 성경은 그냥 여행을 하지 않고라고 해놨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각기 이제 주일이 안식일의 영적인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각기 적용하면 되겠죠. 자, 59장. 59장. 여러분, 59장은 죄악으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제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기준이 우리가 빛을 없다는 바라나 거죠, 사회가.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스라엘 정의를 바라나 공동체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죄를 우리에게서 고백하는 멀도다.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하나님이 폐역을 듣고 말하며 싶어하는 기도 거짓말을 마음에 제목이었죠.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 교회가 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이래서 우리 교회가 3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용사처럼 나타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17절에 보면 갑옷을,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으로 겉옷을,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약에서 인용되는 거죠. 그죠? 자, 60장입니다. 60장. 구원받은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열방을 내게로 오느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네, 화창하리니 세상의 이는 바다의 부가 부귀영화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주의 나라들의 지물이 백성들에게로 내게로 오니라. 옮겨지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런 때가 바로 솔로몬의 때였죠. 그죠? 스바 여왕과 각국의 신하들과 조문하는 방문자들이 솔로몬에게 줄을 서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좀 우리가 목도하러 왔다. 지혜도 들으러 왔다. 가장 이스라엘의 영어로운 때에 안타깝게도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마음을 여호와께로부터 돌려가지고 이방 신들에게 그냥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타락하고 말죠.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 경계했지만 듣지 않아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안타까운 거죠.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불쌍히 성벽을 쌓을 것이요 여겼은즉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완전히 하나님의 진멸되리라. 구원이 임하면 레바논의 영광 곧 세상 잣나무와 소나무와 나라들과 역전이 황양목이 되는 거죠.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두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솔로몬 때가 화평을 세워 이랬죠.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이 내용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 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게 바로 언약이었죠. 언약의 상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에 충실하면 한 사람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그죠?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61장입니다. 기쁜 소식,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보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인용을 많이 했죠.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시온의 지기가 될 명예가 것이라. 회복됨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예언하는 제사장이라 거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네, 이방 나라들의 제사장 재물을 나라 먹으며 거룩한 그들의 영광을 백성.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62장. 62장 주의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회복에 공의를 대한 내용을 무도함이 다내 계속 영광을 볼 것이요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예, 여기 헵시바와 뷸라라는 게 나오죠. 예,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돌아온 이후니까 이제 진노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뷸라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듬뿍 주겠다는 표현을 헵시바와 뷸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헵시바 찬양대 성가대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면 61장 끝에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62장 끝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 인정받게 될 거라는 거죠. 63장은 구원을 위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에돔과 보스라는 이제 에돔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보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로 오는 모습을 이처럼 빗대어서 비유한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밟는다는 건 내 하나님의 의복을 다 진노, 더럽혔으니 심판이 이는 내 이루어진다는 원수 걸 갚는 날이 내 말하죠.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모든 환난에 베푸신 동참하사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자비와 인정하지 사랑을 아니할지라도 구하는 기도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보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대로 거저 두셨습니까? 고집스러운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고집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64장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온 땅 위에 강림하시고 주 주님의 앞에서 구원을 산들이 진동하기를 보이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이사야가 불이 물을 끓임 기도하는 같게 거죠.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이사야가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이스라엘을 수 있으리까. 대신하여 회개하는 무릇 우리는 다 겁니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이사야의 개인 기도와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예언을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문을 잘 적용하면 좋겠죠. 개인적인 회개의 기도, 또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 이런 내용들을 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오니 우리는 주님 우리는 진흙입니다.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분노하지 마시고, 다 기도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65장입니다. 65장. 한 장 남았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새로운 찾아내는 일을 되었으며 행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진노를 앞에 말하죠.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우상 헤아리고 숭배를 그들의 말하죠.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남은 자를 유다에게서 나의 주겠다.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오직 나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무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숭배했다는 거잖아요. 갓과 무니가 뭐냐면 여러분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는 행운의 신, 하나는 운명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행운을 쫓고 운명을 쫓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채. 제가 근래에 그 로또를 사는 것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뭐 합법적이니까 어쨌든 뭐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나오잖아요. 행운과 운명만 쫓아가다가는 여러분 망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뭐 또 그런 데다 한번 또 재미 삼아 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당첨되면 또 목사님 밥 한 끼 사주시고 여러분, 근데 거기다가 막 그렇게 제가 이전에 친구 만났을 때 보니까 야, 내가 밥값 낼게 하고 여는데 와, 그냥 복권이 얼마나 많은지, 로또 복권이, 야, 얘는 로또신을 믿는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또 어떤 날은 와서 보니까 아예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야, 박 목사 너도 이거 하나 해봐라. 집에다 놓고 나는 그 뭐 어디서 확인하는지도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난 몰라요. 어디서 그 번호를 줬는데 봉지에다 또 담아갖고 줬어요. 이거 당첨돼서 교회 건축하라고. 불신자의 마음은 그렇게 아름다워. 근데 그걸 줬는데 어디 가서 보는 줄 알아야지. 이거 어디 가서 보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는 거예요? 난 뭐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여보 이거 줬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도 모르니까 그냥 놨어요. 그 1등 됐으면 어떡하지?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아이고 참.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 이대로 살아가면 복되다 하고 주신 말씀은 버리고, 그런 하나님은 버리고, 가시라고 하는 행운의 신, 어떻게 하면 행운이 안 찾아오나, 또 여기 문이라고 하는 운명의 신, 내 팔자 뭐 언제 되겠지, 그런 거 쫓아다니면 결국 막 그러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죽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과 너희를 구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면 복음서에 너희와 저희를 구별해요. 여기서 저희는 무리예요. 무리. 너희는 제자들이고.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우리는 종들은 주님의 마음이 종들이죠.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만큼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이게 17절 이후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지금 구원의 예언 안에 이사야가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며, 아멘.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아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가장 이리와 복된 어린 양이 삶이죠.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66장입니다.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최후의 말씀하시되 심판과 구원에 하늘은 나의 대한 보좌요 말씀.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의 형식적인 찬송함과 종교 다름이 없이 생활 행하는 말하는 그들은 거죠.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지만 도로 완전히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이제 자들이여 다 기뻐하고 그 성의 즐거워하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회복과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제 복만 여호와께서 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차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예,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예, 여러분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에 예물로 드릴 것이라. 그죠? 예루살렘으로 예물로 드릴 것이라. 예물처럼 드린다는 말이고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스갈에서 있는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이방인들 중에 이처럼 하나님이 역시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우리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 그림만 전체적으로 하나 좀 기억하시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8세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아수르, 바벨론, 종말의 최종 심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역시 여호와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인 구약과 예수의 증거에 대한 신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인내함으로 이 환난의 시대를 통과하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모든 건전한 신학교가 다 무천년설을 따른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를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본다. 그때를 교회 시대로 보고 그때를 환난의 시대로 본다. 왜? 지금도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각처에 난리와 소문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언젠가 있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환난의 기간이에요. 뭐 대환난의 기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끝에 주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자들이 구원받냐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인내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어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교회요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지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찾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백성 삼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말씀을 따라 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외식적인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회개하고 뉘우치며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게 하시고 언제나 진리를 구하고 찾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이 인내로 말씀을 지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두며 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죽음을 보며 선한 자들의 그 선함이 땅에 묻힘을 보며 하나님 한숨만 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의 고난과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진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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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불쌍한 떠돌이에게 쉴 곳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소원과 욕심을 이루거나 종교적인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금식, 곧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돕는 참된 금식,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복 우리 기억하죠? 치유하심, 응답하심, 물된 동산과 같은 충만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 행위를 질타하시며
개인의 오락을 구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하셨던 하나님, 특별히 위선적인 금식을 질타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선과 외식을 벗어내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의인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 자기의 의무를 자기가 가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힘써 돕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가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삶으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치유하심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 하나님께서 내리워주시는 샘물의 은혜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속히 응답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는 너희가 물된 동산 같겠고 언제나 흐르는 샘물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영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 고침받고 포로된 자들이 또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날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갇힌 채 살아가는 자들, 마음이 상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어 참된 자유를 얻게 된 이 복음, 이제 이 복음으로 우리 가정이 먼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예수 믿어 진정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 부탁하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 복음이 그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갖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할 일이라면 함께 손모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소망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는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과 주의 영을 늘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 속에 순종하여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약속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약속받은 주의 백성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도 승리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까지 주시며 위로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